갈라디아서 4장 21절의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멘.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의 메시지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부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갈과 사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왜 율법이고 왜 이것이 복음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비유와 그리고 창세기 21장을 기록해 놓은 이유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비유가 어렵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놓은 것처럼 이것은 비유니라고 24절은 기록합니다. 바로 이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라비아에 있는 무슨 신의 산, 또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고 또 종노릇하고 뭐 이런 복잡한 이러한 메시지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비유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비유풀이를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다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유풀이.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아십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한 99%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천지들도 늘 와서 얘기하는 게 비유풀이, 이 비유가 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결국에는 뭐 하여튼 그 이단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 비유풀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메시지들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될 메시지들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가장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무슨 놈의 비유가 필요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뭐 말이 어쩌고 무슨 색깔이 어떻고, 여러분 그것이 다 뭐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필요하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기록할 때 과연 성령께서는 어떠한 감동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떠한 가르침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지고 이 창세기에 기록된 메시지가 이 복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성령의 영감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성경을 자꾸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해석이 들어가고 인간의 학문과 공부와 인간의 머리로 자꾸 성경을 오해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서 헬라어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난주 또 그 신학자들 이름을 한번 다 얘기를 해볼까요? 한 명도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몇백 권을 써놓고 몇천 권을 써놨으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성령의 감동의 눈으로 보면 이 복음의 메시지만큼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분명하고도 선명한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원리와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복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은 상당히 배타적이고 상당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1장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아들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주셨는데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가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100세가 되던 해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62년이 되던 해에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땅을 얻게 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바로 사라의 매장지, 사라가 죽었던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사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하시고 약속의 자녀를 얻게 하셨지만 또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을 얻게 하는 사건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중간 어느 즈음에 바로 창세기 21장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의 언약된 메시지를 기다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자녀가 없다가 자녀가 생겼으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애지중지 이스마엘을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에게 오면 그때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잉태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오셨다는 사건, 아브라함에게 오신 사건, 사라에게 오신 사건이 바로 이삭이 잉태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이스마엘과 그리고 하갈을 내어 쫓으라. 그리고는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고 제가 목사이기에 목사의 눈으로 이 메시지를 살펴보아도 이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눈으로 보면 이 사건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갈과 이스마엘이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곧 굶주려 그들은 곧 목말라 죽게 되어지는 사건, 그리고는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을 내어쫓은 사건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의 사고와 인간적인 삶의 모습으로는 도대체 이 사건이 왜 복음인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사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건,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면 성경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삭을 선택했는지, 왜 야곱을 선택했는지, 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왜 메시아가 왔는지 도무지 설명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음은 배타적이고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작정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첫 번째 원리는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합니다. 저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설교할 때마다 제가 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합리적이고 그래도 배웠고 그래도 뭔가 대화가 되는 사람인데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에는 저 스스로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상당히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종교나 아니면 다른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길 한 길밖에 없음을 우리가 체험했고 경험했고 그것을 어느 순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알아버렸기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설명되지 않지만 말로 그들을 설득시켜서 복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아버린 사건,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설명하려고 하면 저 혀도 꼬이고 저 사람이 뻔히 아이고 이 사람 답답한 사람이구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것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답답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다 라고 말하며 이것이 복음의 원리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무리 제가 좋은 마음으로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아도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사라의 잘못입니다. 어디에 이 자녀들을 이 이스마엘과 그리고 핏덩이밖에 되지 않는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된 하갈의 모습을 아무리 좋게 살펴보아도 이것은 사라와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지독하게 고약한 그러한 결정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건.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것이 율법과 이것이 복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도 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났더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알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들은 병이 낫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기도하다가, 또 어떤 이들은 사형리라고 하는 복음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여기 앉아 있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사건, 이것을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 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는 설명을 통해서 혹은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아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는 도무지 합리적인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어느 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복음의 사건이요 복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왜냐고 따지지도 말고, 왜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다,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발 논쟁하지 마십시오. 이게 논쟁으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아니, 이순신 장군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그걸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세종대왕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고 따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말로 이깁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꾸로 틀리는 방법,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딱 만났더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다 이해되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순서대로 기록해 놓았는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서부터 막히면 창세기 1장 2절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건,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능력이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복음은 대단히 공평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따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복음은 정말 공평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성경은 설명이 없습니다. 왜 이삭을 선택했는지, 또 이삭은 왜 에서라고 하는 아들과 장자와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는지. 일부 때는 에서과가 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오늘 보니까 에서에 해당되는 족속이 다 지금 공원에 가 있죠. 종현 형제, 우리 또 조전도사님, 다 에서과에 해당되어지는 털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는 다 야곱의 과가 앉아있네. 할렐루야. 아니 뭐 에서는 하나님 미워하셨다 그럼 막 털만이 난 사람 하나님 다 미워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는지,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씀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유다를 선택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와 생명을 하나님이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지, 왜 모세를 선택했는지 하나님이 설명이 도대체 없으십니다. 도대체 불공평해 보이고 도대체 공평해 보이지 않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갈라디아서 4장에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마 여자 같은 여자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도 좋아할 만한 여자, 모든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여자. 이 사라를 생각해보면 이 사라는 우리 와이프 같은 여자, 여러분들의 와이프 같은 여자. 막 싸납기죠. 한마디만 하면 남자들이 우리는 다 쫄아 살지 않습니까? 저는 뭐 와이프의 말이랑 100%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와이프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집안이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라를 살펴보십시오. 사라는 이 이스마엘과 그리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당장 내어 쫓습니다. 그도 어미요, 그도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은 어미의 마음으로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러니 얼마나 도끼 눈을 하고 기회만 되기만 하면 아주 걸리기만 걸려봐라, 그러니 딱 걸리니 그냥 하루아침에 내쳐버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라가 잘못한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의 도대체 긍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을 성경은 복음이다 라고 말하며, 성경은 이 복음이 그래서 공평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 이 메시지를 살펴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편애하시고, 얼마나 우리만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만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통하여 강물들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 중에 비손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어떤 강입니까? 풍요의 강. 비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풍요롭다, 풍성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강이 바로 비손이라고 하는 강이 그 에덴 동산의 그 근원, 물 근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축복의 땅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려면 옛날에 자전거 배터리 돌려가지고 양수기 그거 해야, 농사 접은 사람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데 이 비손강은 특이하게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강이 아니라 금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으니 온 하웰라 땅을 둘러 그곳에 흘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곳에 금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축복의 강이 흘러 하나님의 땅으로 흘러가는데, 이 축복의 강이 흘러가는데 금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한 곳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으로, 축복이 넘쳐나는 곳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주신 곳으로 오히려 축복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배워왔던 지금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라면 그래도 좀 가난한 곳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더 부욕해 하시고, 축복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 좀 흘러가게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부한 곳에 더 부하게 하시고 축복이 넘쳐나는 곳에 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없는 자의 것들을 뺏어서 가진 자, 더 많은 자에게 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계속 부흥합니다. 교회가 계속 찌그러지는 교회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교회가 찌그러진다니, 주님, 이는 뭐 입이 방정이지. 교회가 자꾸 부흥이 자꾸 안 되는 교회는 또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점점점 기도의 축복을 더하시고 기도의 영감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더 하나님 말씀의 영감을 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복음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있다면 저는 침례 요한의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의 기록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를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바로 이 침례 요한 때까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그는 직접 보았고, 예언되어졌던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을 이 눈을 통해서 직접 보았던 예언자, 그것은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땅에 가장 큰 자들이 있어도 이 땅에서 낳은 자들 중에 가장 큰 이는 바로 침례 요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기록하기를 그러나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침례 요한은 보기는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는 보았지만 그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전에 그의 삶이 끝나버려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를 그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자라고 했던 그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침례 요한이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그래도 침례 요한은 몇 점입니까? 99점. 99점 99999. 아무리 잘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못해도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믿음도 없고 맨날 성도들이랑 쌈질이나 하고, 아니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도 몇 점? 100.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100점이랍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100점이랍니다. 우리가 100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평합니까? 불공평하죠. 제가 100점짜리라고 말하니까요 아주 그냥 싫어하더라고요. 다들 우리 애들도 싫어하고, 아빠가 왜 100점짜리야? 하나님이 날 100점이라고 했느니라. 아빠는 빵점인데 우리 작은 애의 점수는 제가 빵점이고 큰 애는 좀 그래도 후합니다. 한 80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못하고 아무리 우리의 믿음 없는 삶을 살아도, 정말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우리는 100점이요 그러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그들은 99.99999 밖에 될 수 없다고 하는 삶의 자리.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고약한 사람 같은데, 사라라고 하는 여자가 훨씬 더 싸나운 여자 같은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는 100점을 주시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99.9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일방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 편애하게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100점짜리로 살아가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을 쫓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 복음으로 가장에 들어온 것, 또 복음과 짝하여 살고 싶어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쫓아내는 것, 바로 그래서 복음은 세상의 것과 유업을 함께 나눌 수 없다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선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불공평해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30절에 기록된 대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의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공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과 잠시라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중국 사람들,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 금 좋아하죠? 99.999%. 저는 예전에 장항 근처, 장항이라고 하는 동네를 아십니까? 그 동네가 유명한 곳은 일제시대에 모든 금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재련이 돼서 일본으로 그 금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도 장항재련소, 2학년 때 소풍도 장항재련소, 아주 그냥 다 애웁니다. 지금은 아마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원석이 탁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커먼 물이 쫙 처음을 지나면서,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지나면 이제 뭔가 좀 색깔이 뭔가 노릿노릿한 이런 색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한 50% 금이, 그리고 또 다음 공정을 쫙 지나가면 이제 아주 조금이지만 약간 노란색 빛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게 금인 줄 알았죠. 그랬더니 설명을 들어보면 아직도 뭐 90몇 %, 그리고는 또 다른 공정을 거치면 이만큼의 원석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금이 한 방울 떨어질까 말까, 막 떨어질까 말까, 그거 한 방울 떨어지는 거 보는데 한 2시간, 그거 보면 이제 소풍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방울 톡 떨어지면 99.9% 순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차고 다니는 금들은 18금, 24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도금, 색깔만 이렇게 입혀놓은 거. 도금도 막.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금이 순금이 아니라고 싫어하겠습니까? 이제 여름이 되면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가끔 시골에 정신 나간 분들이 막걸리에다 농약을 탑니다. 이런 사건들이 시골에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제초제를요,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만 집어넣어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독한지 아십니까? 그 제초제 먹고 병원에 간 사람이 누워있는데 파리가 와서 땀을 빨아먹어도 파리가 죽습니다. 아주 빼짝빼짝 말라서 죽습니다. 근데 막걸리 한 통에다가 여러분 제초제 두 방울 섞었는데 뭐 어떻습니까? 99% 막걸리고 뭐 1% 농약이니 뭐 마셔라 부어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뭐 친절한 금자씨. 예, 저도 옛날에 무슨 TV를 보니까 그런 영화가 이렇게 TV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 금자씨가 복수를 하려고 국에다가 뭐 독약을 타나요? 락스를 타나요? 뭐죠? 뭐 유한 락스 같은 걸 이렇게 타잖아요. 그래서 이 먹다가 나중에 중독이 돼서 죽습니다. 아니 뭐 물 한 방울에 거기에다가 뭐 락스 조금 탔는데, 제가 이 물에다가 나중에 저 유한 락스 몇 방울 떨어뜨리고 드릴 테니까 99%는 물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100%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99.9%도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받았던 복음, 너희가 경험했던 복음, 왜 그것과 단 한 방울이라도 복음이 아닌 것을 섞으려고 하느냐? 그것에서부터 갈라디아서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복음이 아닌 우리가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하갈, 우리가 함께 살고 싶어하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지 아니하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은 분명하게,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저도 마음이 약해서 저도 여러분들의 사정을 이해해 드리다 보니 저건 분명히 복음의 삶이 아니고 저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삶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약해서 말을 못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제 사정을 봐줘서 목사님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이고 오늘 요즘에 목사님이 복음의 이 삶이 아닌가 보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뭐 목회를 관두든지 진짜 복음의 메시지의 사람이 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적당히 타협해 왔고 적당히 살아온 것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100% 복음의 삶을 통해서 100%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이스마엘과 살고 적당히 하갈과 거리를 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온 것은 아닐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복음이 아닌 것에 분명하게 선을 긋고 하갈을 내어 쫓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복음의 생명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교회는, 아니 저는 복음이 아닌 것과 애시당초 타협할 마음이 1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제가 노해도 여러분들 화내지도 마시고, 아니 목사님 내 말 잘 안 들어 이렇게 말씀도 하지 마시고, 제가 노하거들랑 할렐루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하갈을 내어 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씨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약속의 복음이 아니었고, 하갈을 통해서 나왔던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하나님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증거했던 이러한 아들이었기에 마음이 아프고 가슴을 찢어내야 하는 이러한 삶의 현장이었지만, 그들을 내어 쫓는 것이 마땅하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그들과 삶을 영위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분명하고 명확한 선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좀 더 복음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선명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복음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단호함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이 복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정말 복음의 삶에 결단이 있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선명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